우리가 주일 낮 시간에 우리 신앙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들을 쭉 시리즈로 살펴가고 있는 중에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3주 동안 살펴봤고요. 지난주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는 것을 살펴보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한 번 더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관계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첫 번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삶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비유를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 나라를 가장 값진 보화에 비유하셨어요. 그 어디 나오냐면 마태복음 13장 44절에 46절에 나와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13장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하나님 나라의 비유가 여러 개 나옵니다. 하나님 나라를 비유로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서 44절 이렇게 말해요. 천국은 참고로 마가복음, 누가복음은 하나님 나라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동일한 것을 마태복음은 천국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Kingdom of God을 Kingdom of Heaven이라고 이렇게 같은 걸 의미합니다. 자, 그러면서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혹은 상인과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함에 자기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샀느니라. 이 두 비유가 사실 같은 걸 말하는데요. 두 가지를 말합니다. 명확하게. 하나는 천국은 가장 값진 보화와 같다. 그러니까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는, 혹은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하나님은, 예수님은 가장 값진 보화와 같다. 두 번째, 여기 나온 것은 그 보화를 소유하는 길은 우리의 모든 것으로 사는 것이다. 모든 것을 사는 것이다. 이 말은 우리의 믿음의 성격,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우리의 존재를 다해 사랑하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지난주에. 같은 내용입니다. 사실은 같은 내용입니다. 큰 두 번째, 지금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그 관계. 큰 두 번째,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의 유일한 목표와 목적된 자리에 머물러 있을 것이고요. 반대로 뒤집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데 있어서도 하나님을 아는 것이 필수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만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그 열망이 샘솟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려면 하나님을 아는 게 필수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이렇게 5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5가지로. 첫째,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둘째,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셋째,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넷째, 그것이 우리에게 자신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다섯째, 그것이 우리에게 우리 이웃을 우리처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첫 번째,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지난주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의미
중점으로 살펴보았는데, 지난주에 모든 종교는 다 포괄적이며 절대적인 순종을 요구한다 그랬잖아요. 그것이 종교의 특성이다. 이것은 모든 문화의 뿌리에 놓여있는 종교적인 신념까지도 다 그렇다. 이 부분은 구체적으로 안 살펴봤지만 앞으로 이제 살펴볼 거예요. 또 이제 우리가 선교적 교회 계속 살펴볼 때, 그러면서 모든 사람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종교를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나 다 자기의 삶에서 포괄적인 주장을 행세하며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하는 그 무엇을 섬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어떤 사람은 정치적인 권력이 그 신일 수 있습니다. 그럼 정치적인 권력을 얻는 것이 그의 목표인 사람은 모든 인간관계, 심지어 가장 가까운 부모 자식 간의 관계까지도, 형제까지 관계까지도 그 삶의 모든 영역을 다 포괄적으로 그 종교가 통제합니다.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리고 그 목표에 대한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합니다. 인간은 이해 없습니다. 이 신이 다를 뿐입니다. 그래서 같은 정치적인 면에 참여하더라도 하나님을 존재를 다해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하나님을 섬기는 소명으로 하나님 만드신 인류에게 참된 복지를 가져오기 위해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섬기는 사람하고 정치적인 권력이 자기의 신이 된 사람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이와 같이 모든 종교는 다 포괄적인 주장을 하며 절대적인 충성을 요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말은 그게 종교의 특성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요구가 과한 게 아니라 우리가 어떤 신을 섬기느냐는 차이일 뿐입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느냐, 천지를 창조한 하나님을 섬기느냐. 그런데 더 나아가 이러한 종교적인 특성이 그런데요, 더 나아가서 오히려 그거보다 더 오히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우리의 마음과 뜻과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명령하시는 것은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두 구절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피조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하여 하나님의 길을 버리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위해 세상에 보내실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써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의 최종적이고 가장 온전한 확증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 10절도 똑같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의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그래야 비로소 하나님과의 올바른 친밀한 교제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래야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은혜가 우리 삶 속에 넘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작은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존재를 다 우리를 사랑하시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계시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러니까 가장 큰 명령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지난주에도 살펴봤듯이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다시 말하면 우리의 존재를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가장 큰 열망입니다. 왜? 이래야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올바로 되니까요. 하나님 의도하신 대로, 살펴본 대로. 자, 이게 가장 큰 하나님의 열망이니까 그러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하시기를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뭐겠어요? 가장 기뻐하시는 일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거죠. 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만큼 그분을 사랑할 수 있으니까요. 그게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를, 우리가 깨닫게 해 주시기를 열망하시고 기뻐하십니다. 그것이 성령님의 가장 첫째되고 큰 열망이기도 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요한복음 17장 26절,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하나님께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모든 말씀, 행동 하나하나를 성령의 인도를 따라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 기도도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한 기도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응답하신다고 성경에 되어 있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이,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드리는 기도를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것은 참 어리석은 일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17장 전체는 예언적인 기도기도 합니다. 반드시 응답될. 거기에 보면 그 당시 제자들을 위해 기도하셨고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예수님께로 인도될 제자들을 위해서도 기도하셨습니다. 다시 말하면 그 당시 그 제자들뿐만 아니라 오늘날 우리들을 위해서까지 기도하신 내용이 바로 이 17장에 나옵니다. 17장 마지막 절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하나님께. 그게 오늘 본문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자, 이 말은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 이레다,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여기 이름은 인격 성품을 가리킵니다. 헬라어건 히브리어건 성품을 의미하는 단어가 없답니다. 그래서 그 단어 대신 이름이란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여기 아버지의 이름을 알게 하였고, 이 말은 아버지를 알게 하였고, 이 말입니다.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자,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좀 애매모호할 수 있는데, 여러분 영어 성경이나 다른 성경은 뜻이 명확합니다. 이 뜻이 뭐냐면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동일한 사랑으로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제자들 안에, 우리 안에 있기를 원하신다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 말은 아버지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 있어서 우리가 그 동일한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다고요. 성경에 보면요, 삼위일체 하나님 사이에 온전한 완벽한 사랑이 있습니다. 상호 신뢰와 사랑.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는데, 그 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 사랑을 익스텐드 하셔서, 넓히셔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을 하나님이 그 동일한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이들도 동일한 사랑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성경에는 명명백백하게 그렇게 나옵니다. 사랑의 교제. 그래서 여기 보시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우리 안에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그 사랑으로 예수님을 사랑하기를 위해 기도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먼저 그렇게 우리를 사랑하신다니까요. 요한복음만 하더라도 반복적으로 그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원하시는, 운행하시기 원하시는.
그러면서 이 구절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도록 예수님이 하신 게 뭐냐? 계속해서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게 하시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 향한 그분의 사랑을 아는 만큼 우리가 그분을 사랑할 수 있거든요. 여러분, 요한계시록 19장 7절에 보면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있을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날에는 신부인 교회가 준비될 것을 말합니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7절 요한계시록 19장,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러니까 어린 양의 혼인 잔치 때는 아내가 준비될 걸 말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이번 주 토요일 날 결혼식이 있는데 결혼식 앞두고 신부가 준비도 안 하고 옵니까? 몸도 안 씻고 머리도 안 깎고 빨지도 않은 옷 입고 옵니까? 그런 신부는 없잖아요. 어린 양의 혼인잔치 때 신부가 준비될 텐데 준비하였으므로, 이게 능동태로 되어 있어서 신부가 할 일이 있다 그 말입니다. 자동적으로 바뀔 것이 아니라 신부가 할 일이 있다는 거죠. 그럼 그 준비 중에 하나는 뭐게요?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예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교회가 될 겁니다.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과 결혼합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교회가 준비될 텐데 그 가장 핵심은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님이 기도하신 내용이겠죠. 그게 성취되겠죠. 그 한 핵심은 하나님이 예수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으로 교회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알게 하실 거라고 말했는데 오늘날 누구를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까? 성령을 통해서 그렇게 하십니다. 그래서 여러 구절이 있습니다만 그 중에 대표적인 한 구절만 읽어보면 에베소서 3장입니다.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에서 에베소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지혜와 계시의 영을 주셔서 하나님을 알게 해달라고. 근데 3장에 보면 에베소 교회를 위한 기도가 또 나옵니다. 14절,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 당시에는요 일반적으로 기도할 때 서서 기도했답니다. 근데 특별히 간절히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했대요. 그러니까 여기 사도 바울이 무릎을 꿇고 기도한단 말은 그만큼 간절한 기도를 지금 말하는 겁니다. 그럼 간절하게 기도하는 내용이 뭐냐? 그의 영광의 풍성하심을 따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얼마나 풍성하겠어요? 그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혹은 성령을 통해서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지금 하나님의 풍성함을 따라 성령을 통해 강력한 능력을 지금 옷 입혀주시길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 무릎을 꿇고. 그런데 이 구절에 나오는 그 강력한 성령을 통한 능력은, 특별히 이 구절에 나오는 그 능력은 속사람을 강건케 하는 능력입니다. 이 구절에. 그럼 속사람이 강건케 되는 결과가 뭔가?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믿음을 통해 우리 안에 사시는 삶을 살게 해달라, 이걸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아울러 뭐라고 그러냐 이렇게 기도합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지. 근데 이게 지식에 넘치는 애요, beyond knowledge. 이 말이 뭔 말이냐면요, 그리스도의 사랑은 여기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지식으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아는 거죠. 뭐를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그래서 사랑을 알되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으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기도한다.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심이 우리 가운데 충만할 거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지금 하나님의 능력이 이미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계신데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것조차도 비교도 안 될 만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하나님 우리에게 예비하신 삶은요, 그냥 몇 가지 종교 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모든 충만하심으로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비교도 안 되는 만큼 더 뛰어나게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어 가시며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시며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해 가시는 그런 삶입니다. 근데 그 삶이 되려면 주님의 사랑을 알고 우리가 주님의 존재를 다 사랑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에 우리 힘을 다해서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작은 세 번째, 우리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성경은 명확하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의 존재를 다해 우리를 사랑하셨고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기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머무는 게 중요하죠.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하나님 전혀 관심도 안 가지고 우리 생각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억지로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실 것 같습니까? 하기 원하셔도 관심도 안 가지는데, 하나님이 열망하셔서 기도 안 기울이는데, 하나님께서 안타깝게 기다리셔도 눈도 안 돌리는데, 그래서 깨닫게 해주십니다. 하나님이. 특별히 그래서 예배가 중요하고, 아까도 말한 주님 찾는 게 중요하다. 또 말씀 앞에 서는 거, 기도로 주 앞에 서는 거. 그런데 이렇게 이제 하나님의 사랑을 알게 될 때 우리 속에 넘치는 그 사랑이 우리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힘을 줍니다. 능력을 줍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제가 가끔 조나단 에드워즈 예를 많이 들잖아요. 미국이 낳은 가장 위대한 설교자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는, 가장 위대한 철학자라고도 많이 얘기하는 그분에 대한 이야기가 부흥책에 보면 하나가 나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몇 개가 나오는데, 로이드 존스 목사님 부흥책에 1737년 내 건강을 위해서 숲속으로 말을 타고 달려가다가 말에서 내려 내가 늘 하던 대로 한적한 곳에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도하며 걸었던 적이 있었다. 여기도 보십시오. 예배하며 묵상하며 기도하며. 골방에서 간절히 기도할 수 있지만 숲에서 걸으며 기도할 수도 있고, 그 당시에는 말을 타고 가면서 숲에서 내려서 기도할 수도 있고, 모양은 다르지만 주님 앞에 선 거죠. 그때 나는 정말 특이하게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이신 하나님의 아들의 영광을 보았다. 이건 눈으로 뭘 보았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아들의 그 성품과 영광을 깨닫게 되었다, 그 말이죠. 성령으로. 그리고 그의 놀랍고 위대하고 충만하고 순결하고 달콤한 은혜와 사랑, 온유하고 겸손하고 낮아지심의 영광을 보게 되었다. 그처럼 고요하고 달콤하게 나타났던 이 은혜는 하늘보다 크게 보였다.
그리스도의 인격이 말로 할 수 없이 탁월하게 보였는데 내가 판단하기로는 거의 1시간가량 그러한 일이 계속되었다. 그래서 그 시간 내내 거의 대부분을 나는 눈물의 홍수에 빠져 있었고 흐느껴 울었다. 내 영혼이 텅 비어 기절하여 먼지 속에 누워 그리스도로만 충만해지고 거룩하고 순결한 사랑으로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싶은 격렬한 느낌을 가졌다. 나는 그것을 달리 표현할 길이 없다. 그를 섬기고 따르고 그저 완전하게 거룩하게 되고 신적이고 천상적인 순결함으로 깨끗하게 되고 싶은 영혼의 갈망을, 강렬한 느낌을 받았다. 나는 다른 때도 여러 번 그러한 성질에 속한 것을 많이 체험했었다. 그럴 때마다 그것은 똑같은 효과를 발하였다. 보십시오. 하나님의 사랑을, 그 영광을 아는 만큼 그분을 사랑하기를 열망하게 돼 있고 그분 곁에 있기를 열망하게 돼 있고 그분처럼 되기를 갈망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작은 네 번째입니다. 우리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자기를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는 것보다, 깨닫는 것보다 우리에게 더 진정한 만족과 기쁨과 영혼의 안식을 주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우리 안에 거룩함을 산출해 줍니다. 그분만을 사랑하기 열망하게 돼 있고 그분의 영광을 볼 때 정말 그분처럼 구별되기를 열망하게 돼 있습니다. 우리의 영을 씻어줍니다. 그분과의 만남을 통해 그분의 사랑이 깨달아지고 우리 향한 그분의 그 크신 은혜가 깨달아질 때 우리 속에 있던 온갖 세상의 잡다한 생각들이 마치 샤워하는 것처럼 씻겨나가고 우리 영혼이 잠잠히 주님을 갈망하며 서게 되지요. 우리 혼을 보호해 줍니다. 우리가 세상 사랑을 이기도록 도와줍니다. 우리 마음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을 불당겨 줍니다. 인간에 대한 두려움이나 불안정에서 우리를 자유케 해줍니다. 우리의 마음에 진정한 기쁨을 가져다 줍니다.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것으로부터 나오는 진정한 만족과 안식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 자신을 용납하고 귀히 여기고 사랑하도록 도와줍니다. 세상적으로 누가 보더라도 조금도 부러움이 없을 것 같은 수많은 사람들 중에도요, 자존감이 매우 낮아서 어떻게 하든지 사람들 앞에서 인정받고 사람들 앞에 드러나기 위해서 자기의 모든 것으로 사람들의 신임을 구걸하는 사람들이 절대 적지 않습니다. 몰라요. 약간 돌려서 말하면 적지 않은 사람들은 지금 말씀드린 이것을 남편에게서 찾으려고 하고요, 아내에게서 찾으려고 하고요, 자식에게서 찾으려고 하고요, 부모에게서 찾으려고 합니다. 심할 경우 이제 돈에 찾으려고 하고요, 그 외에 등등. 근데 그럴 때 여러분에게 찾아오는 것은 실망뿐일 겁니다. 남편도 아내도 부모도 자식도 인간이기 때문에 아무도 여러분에게 그걸 채워줄 수 없습니다. 그것은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습니다. 모르셨어요? 하나님만 채워줄 수 있다니까요.
그 사람이 채워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건 하나님만이 채워줄 수 있습니다. 근데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될 때 내 마음 진정한 조급함이 내려지고 그 안에 안식이 있고 기쁨이 있고 평안이 있습니다. 그리고 자기를 사랑하게 됩니다. 이기적인 사랑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용납하셨듯이 자기를 용납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5번째, 우리 속에 넘치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웃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을 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가장 큰 계명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그러시면서 두 번째가,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서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라, 둘이 나눠지지 않습니다. 같이 갑니다. 요한일서에 보아도 4장 7절부터 11절까지 보면 핵심이 좌우로 서로 사랑하는 것에 대해서 말하면서 그 중간에 그 핵심적인 동기와 근거로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읽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랑이심이라. 서로 사랑하자, 여기서 시작하잖아요. 그 다음에 9절,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이걸로 말하고 난 다음에 다시 원래 주제로 돌아갑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하나님 이같이 우리를 사랑하셨은즉 우리도 서로 사랑하자. 여기도 알겠지만요, 우리가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사랑에 대한 근본적인 동기와 원천과 힘을 어디에서 받느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서 받습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데서 받습니다. 사도 바울이 좋은 예입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교회, 심지어 모든 사람의 종이 되었다고 말합니다. 사도인데 예수님이 세우신 직분 중에 가장 소위 말하면 권세 있는 직분이, 권위상 제일 위에 있는 직분이 사도거든요. 그런데 모든 성도의 교회의 종이 되었다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4장 5절, 우리는 우리를 전파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주 되신 것과 또 예수를 위하여 우리가 너희의 종된 것을 전파함이라. 고린도전서 9장 19절, 내가 모든 사람에게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심지어 사도 바울은 교회를 위해서 복음뿐만 아니라 자기의 목숨까지, 모든 것까지 기꺼이 내주기를 기뻐했다 이렇게 말합니다. 데살로니가서 2장 8절, 사실 1절부터 읽어보면 너무나 귀한 말씀인데요, 8절만 보지요. 우리가 이같이 너희를 사모하여 하나님의 복음뿐 아니라 우리의 목숨까지도 너희에게 주기를 기뻐함은 너희가 우리의 사랑한 자 됨이라. 할렐루야. 우리는 고린도후서 11장 23절 28절 사이에 바울이 교회를 위해 또 성도들을 위해 치룬 희생과 대가가 얼마나 큰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의 배후에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의무감에서요, 사도로. 때로 우리가 의무감에서도 일이 합니다. 근데 오래 가지 못하죠. 오래 가지 못합니다. 시험 들고 상처받고. 그럼 바울은 이토록
섬겼는데 사랑으로. 그 동기가 뭐였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고린도서 5장 14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다시,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사랑이 강권한다. 그러면 그리스도의 사랑이라고 그랬거든요. 뭘 의미하느냐? 전 두 가지가 들어있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이걸 보아도 아시듯이 우리가 아직 하나님의 원수 되었을 때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그 그리스도의 사랑, 그것을 깨닫는 그 사랑이 하나고요. 두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그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이 사랑, 이게 다 포함됐다고 생각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아는 그것이, 더 나아가 그러기에 내가 주님을 그토록 사랑하기 원하는 그 사랑이 사도 바울이 지금까지 나눈 이 모든 섬김에 대한 원천이요, 근거요, 기초요, 배후에 있었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근데 제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말하면 우리는 너무나 이렇게 종교적인 것, 혹은 이제 소위 말하는 복음 전파와 직접적인 관련이 있는 것, 뭐 사도 바울처럼 교회에서 헌신한 것, 이렇게만 생각한다고요. 근데 하나님을 아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 필수입니다. 여러분,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고 아내가 남편을 사랑할 때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고 자식이 부모를 사랑할 때도 어떻게 해야 비로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냐면요, 상대방이 나에게 어떻게 하든 상관없이 상대방 하나님께 맡기고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나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내게 안식과 만족과 삶의 의미와 목표와 목적이 있고, 때로는 감격하면서 하나님께 하듯 내 할 부분을 상대방 하나님께 맡기고 신실하게 사랑으로 섬기는 자리에 가야 비로소 그게 옳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 중심적인 관계고요. 그렇게 가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상대방에 흘려보낼 수 있어요. 부모가 아까 말한 대로 자녀를 양육할 때도 자기 못하는 꿈을 이루려고 많은 대로 희생을 할지 몰라도 자기 기준이 안 맞는다고 온갖 때로는 강력하게 나무라는데 거의 저주를 쏟아내는 거죠. 또 교회에 안 나간다고 온갖 저주를 쏟아내는, 저주라고 그러니 그렇지만 온갖 옳지 않은 말을 퍼붓는, 저주를 쏟아내는 거죠. 그러니까 가만두란 얘기가 아니에요. 옳은 길을 가르쳐야죠, 자녀만 하더라도. 그냥 내가 보는 관점에서 옳은 길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내가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에 있으면 그 아이가 하나님 앞에서 소중한 아이라는 게 보여지는 거죠. 동기는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을 아는 사랑, 그리고 내가 그 반응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그 사랑. 이게 우리의 가장 가까운 사람에서부터 실제적인 겁니다. 근데 너무나 안타깝게도 오늘날 성도들 중에 대부분은 어떻게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관계할지를 모릅니다. 너무너무 자기중심적이어서 안 믿는 사람과 거의 다를 바가 없습니다.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에 대해 살펴보면서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의 관계를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것이 단순히 종교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 신앙
우리의 삶 전체의 가장 핵심적인 것이고, 그것이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얼마나 필수적으로 영향을 미치는가를 주님이 알기를 원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자리에 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 알고 존재를 다해 서기를 추구하고 열망하고 달려가는 포도나무교회 모든 지체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